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팔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마지막에 선물이라는 말이 문장 전체의 동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은혜에도 동사로 걸리고 또 그 뒤에 구원이라는 말에도 동사로 걸립니다. 즉 은혜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다 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구원에는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선물로 받는다. 오늘 말씀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그 어떤 건덕지도 기여하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종교성이 독실한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아니면 선행으로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작정된 자는 누구일까? 누가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로서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일까?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 주시기로 택하여 예정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작정된 자라는 말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말씀 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말씀과의 접촉의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전도자 또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구원으로 부르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말씀과의 만남, 복음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하심을 실현시키는 이 땅 가운데 한 영혼에게 실현시키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이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죄 없으신 구분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파함 없이 영생 얻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온 성의 사람들이 거의 다 전도자의 선포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말씀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48절을 보면 오로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50절을 보면 일부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도 그 성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작정된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첫 신자였던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는 내가 믿었다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믿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정확하고 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또 재미있고 궁금해지고 은혜가 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작정된 자라고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되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도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그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 듣는 자리에 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간 성령님께서 친히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은 어머니 모니카의 성경 교육을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청년 때에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한 처녀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찾아와서 이제 말할 때에 발길로 그 배를 차서 낙태를 시킬 만큼 아주 강팍하고 패륜적인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공원 뜰에 쓰러져 있다가 신령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기독교사에 다시 없을 위대한 신학자요 철학자요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 앞에 세인트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거룩한 사람, 또 성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랍고 충격적인 변화가 그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 영감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온전케 하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바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를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심으로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구원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 행하실 때마다 항상 성경을 근거로 들어서 선포할 때에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 성령의 기사와 능력과 이적이 나타났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상기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는 막 방방 뛰다가 말씀만 시작하면 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찬양 인도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찬양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말씀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다리 꼬고 앉아서 다른 거 하면서 그냥 귀로 듣고 흘려 듣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듣는 음성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신다면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 성령의 감동과 임재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놀랍도록 크게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